참 예수님, 먼저 미사 시작하기 전에 아까 진작 성인들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제대 앞에는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달리셨던 십자가 보목, 십자가 나무가 들어있는 유해가 성합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 김내건 안드레아 유해,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유해, 성 토마스 아퀴나스 유해,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유해, 성 유스티노 유해, 성 베네딕토 유해, 성 프란치스코 유해, 성 파스칼 유해, 성 비오 10세 유해, 성 펠릭스 유해, 성 필리포 네리 유해, 성 어거스틴 유해, 성 발토로메오 사도 유해, 성 볼리카르포 유해, 성 빈센트 볼 유해, 십자가의 성 요한 유해, 오상의 성 메리 프란시스 유해, 성녀 세시리아 유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유해가 지금 제단 앞에 우리가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제대 위에는 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혈이 지금도 묻어있는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 조각을 우리들은 십자가 보목이라고 그럽니다. 한 5cm 정도 되는 십자가 보목이 십자가 고상 안에 모셔져 있지요. 물론 그 십자가 보목이 예수님의 등 뒤에 있었던 나무 조각인지 아니면 그분의 다리를 떠받쳤던 조각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저 십자가 보목은 2000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그 밑에 계신 성모님과 또 사도 요한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숨까지 같이 했던 그 조각입니다. 2000년 동안 뿌리도 없는 그 나무 조각이 지금도 그대로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나무에는 주님의 그 성혈이 불구스름하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액자에 워낙 많은 유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성광 속에 넣기가 불가능해서 액자 안에다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의식하시고 아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사 때 이렇게 많은 성인들의 유해 앞에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드리시기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골 본당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그 시골 본당은 공소가 많다 보니까 신부님이 수녀님 전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중고차를 한 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수녀님은 그 중고차를 몰고 열심히 공소로 교리를 가리키러 다녔죠. 근데 어느 날 공소를 갔다 오는데 그냥 길 한복판에서, 외딴 길 한복판에서 차가 섰버린 겁니다. 왜 섰을까요? 수녀님은 기름 넣는 걸 잘 몰랐어요. 이제 초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기름 게이지가 전부 다 엠프티, 맨 밑으로 내려와 있어. 아이고, 내가 기름 넣고 오는 걸 깜빡했구나. 그래서 수녀님은 차문을 잠그고 한 10리나 떨어져 있는 제일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좀 기름 좀 사러 왔습니다. 기름 통을 좀 달라고 하니까 시골 주유소라 그런지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수녀님이 그 주유소 여기저기를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눈에 뭐가 하나 띄어. 옛날에 요강이라고 그랬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요강이 하나 있길래 사장님 저거라도 좀 쓰면 안 되겠냐고. 아유, 갖다 쓰시라고. 그래서 요강에다가 휘발유를 갖다 몇 리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수녀님이 요강을 갖다가 휘발유 넘치지 않게
요강을 머리에 이고 십리길을 차 있는 데가를 갔죠. 그리고 물론 이제 꿀럭꿀럭 하는 거 넣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요강을 갖다 이렇게 한 손에 떠받치고 차 휘발유통 문을 열고, 그리고 한쪽은 또 집어넣고 한쪽 그 주름진 것은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꿀럭꿀럭꿀럭 하면서 막 휘발유를 넣고 있는데, 덤프 트럭 하나가 지나가다가 끽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트럭 운전사는 10년째 냉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딱 보니까 세상에 수녀님이 오줌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기사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시동을 끄고 내려와서 수녀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수녀님 복되신 분입니다. 오줌이 휘발유로 바뀌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셨다니, 정말 수녀님의 믿음 10분의 1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10년 냉담하던 그 트럭 운전사는 그 주일날 성사 보고 회개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 열시다. 내가 시골 본당 신부할 때도 본당 수녀님에게 중고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근데 이 수녀님이 좀 연세가 많아, 운동신경이 좀 없어요. 어느 날 사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갔더니 시골 동네 커브길을 못 꺾어서 새로 진 집 담을 들이받고 그 차가 밥상 앞에까지 올라가 있어. 그 수녀님, 우리 수녀님은 기절해 있고 안방에서 기절해서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그 중고차 산 지 한 달 만에 폐차시켰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골 본당은, 제가 시골 본당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만 해도 참 공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또 버스 시간이 맞질 않으니까 또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워낙 머니까. 그래서 그냥 중고차 한 대씩을 사드렸는데, 오늘 복음의 그 첫머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참 복음 전파하는 게 힘들겠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린 그 복음 기억나십니까? 방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오늘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복음 선교를 하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한참 이제 보고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따로의 반대가 뭡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몰려가지 말고 따로 쉬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외딴 곳의 반대가 뭡니까? 뭐 시끄러운데, 사람 많은데, 그죠? 외딴 곳으로 가라. 그리고 외딴 곳에 가서 운동하고 와라. 놀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쉬어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복음 선포가 내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복음 선포를 막는 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고 맞서 싸운다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오자마자 미주알 고주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어느 마을에 갔더니 우리들 죽이려고 그래요 하면서 오만 얘기를, 그 어려움을 다 예수님에게 다 토로했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잘했다, 애썼다가 아니라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신부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사제단 피정을 합니다. 대개가 각 교구마다 비슷하게 6월 달에 합니다. 6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늘 신부님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피정을 하죠. 우리 교구도 이제 한 200명이 되니까는 한꺼번에 다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신학교 하상바오로 교육관에 젊은 신부님들은 글로 가고, 나이 든 신부님들은 꽃동네 연수원에 가서 이렇게 반씩 나눠서 피정을 합니다. 근데 항상 해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사목국장 신부가 항상 하는 말이 뭘까요? 신부님들, 일주일 내내 대침묵입니다. 항상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침묵이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어느 신부님은 그 룰을 지키려고 일부러 밥 먹을 때도 혼자 저쪽에서 먹는 분도 있어.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어. 저 신부는 뭐 혼자 별나, 혼자 가서 이렇게 이리 와 말 좀 해. 그러니까는 함께 모일 때는 침묵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니들 12명 몰려다니지 말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해가 충분히 되는 얘기입니다. 왜 홀로 머물러야 되는지. 영어로 쉰다는 것을 레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쉼이 있고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유한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 쉬는 쉼을 유한한 쉼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한한 쉼은 또 나누어지죠. 몸의 쉼이 있고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몸에 쉰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던 일과 거리를 두고, 노동을 했다면 노동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친 몸뚱아리를 쉬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 틀면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다가 과로로 죽은 의사들 얘기가 나오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갈까 말까, 36시간을 갖다가 그 많은 피투성이 환자들과 싸워야 되고, 술 먹고 들어온 인간들과 또 달래면서 싸워야 되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지만 그 의사 몸뚱아리가 무쇠가 아니죠. 그 사람의 몸도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유한한 쉼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의 휴식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휴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휴식을 취하려면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 첫 번째 영혼의 휴식을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단추가 기도입니다. 라틴어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기도로서 강해지고 하느님은 인간의 기도로서 약해지신다.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은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어집니다. 걱정하면은 마귀가 들끓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쇳덩어리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느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기실 정도로 그냥 흐물흐물해지시는 겁니다. 약해지신다.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죠. 우리는 기도로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총 시간을 13시간 정도를 봅니다. 그 13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조롱과 욕을 하면 그 욕을 다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못으로 내리치면은 그 쇠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13시간은 철저한 수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능동의 시간이 아니라, 액티브한 시간이 아니라 패시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패시브라고 합니다. 수동의 시간이다.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13시간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살아온 33년의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성부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요, 다른 거 바빠 죽겠는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소비적인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휴식에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휴식하려고 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휴식은 침묵입니다. 그냥 침묵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침묵해야 됩니다. 내가 조용해지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시끄러우면은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셔도 귀에 안 들릴 겁니다. 영혼의 휴식의 세 번째 단추는 빛이 강한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이 강한 곳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홀리랜드,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베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베티로 오셨습니다. 감곡에 있을 때는 감곡으로 오셨고, 이 서운동 성당, 신부님 이제는 성지와는 동떨어진 그냥 일반 성당으로 가시는구나 하셨겠지만은 제 팔자가 어디 갑니까? 이 서운동 성당 주변에 순교터가 4군데나 있습니다. 신앙 증거터가 1군데 있고, 이 주변 4군데 순교터에서 순교하신 분 가운데 5분의 복자가 나온 성당입니다. 그래서 주교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초에 순교 성지 성당으로 결정이 났죠. 이제 모든 책자에는, 성지를 소개하는 모든 책자에도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으로 앞으로 3월달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베티도 빛이 강하고 감곡도 말할 수 없게 빛이 강한 곳이지만 바로 이곳도 빛이 강합니다. 비록 주변에는 집들이 뺑 둘러싸여 있고 길 앞에는 점집들이 부글부글 대지만서도 그래도 빛이 강합니다. 사제관 유리창을 열면 세차장에서 뿜어대는 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여기는 빛이 강한 성지입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휴식,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가라고 등을 띄민 것만이 아니라 장소까지 제공해 주신 겁니다. 영혼의 휴식을 취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으며 침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빛이 강한 쪽으로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본당에서 단체로 성지순례 가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각 교구에서 오셨습니다. 각 교구마다 성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한국에 있는 성지만 다 순례하고 죽어도 아주 은총으로 코팅이 될 겁니다. 온 몸뚱아리가. 루르드 가는 것보다
파티마 가는 것보다 한국에는 감공 매개 성지라고 하는 동양의 루르드 성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교 성지가 있습니까? 제가 있던 베티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베티에 숨어 살던 그 교우촌 우리 선배님들이 6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신유박해 때 조기새끼 엮듯이 끌려서 어디로 온 줄 압니까? 바로 이 서운동에 있는 포도청으로 끌려온 겁니다. 군인들이 머물던 병영으로 끌려온 겁니다. 주리를 틀고 목을 비틀어도 1000만 번, 만만 번 나를 죽여봐라. 나는 배교 안 한다. 베티 성지 그 교우천에서 갈구 닦은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서운동 지역에 있는 순교터에서 신앙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는 빛이 강한 곳입니다. 이게 바로 유한한 쉼입니다. 몸뚱아리의 쉼, 그리고 영혼의 쉼. 그러면은 무한한 쉼인 영원한 쉼은 과연 뭡니까? 유한한 쉼인 몸과 마음의 쉼은 무한한 쉼인 죽음 너머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쉼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에 가서 몸뚱아리가 거기 있다고 해서 쉬고 오는 건 아닙니다. 맞죠? 맞습니다. 쉰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는 육신을 아무리 쉬어도,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쉬어도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이지요. 빨간 글씨 있는 이 구정 기간 동안에 저는 3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한 분 장례 끝나고 나면 또 한 분 병자 성사, 그러면 또 바로 돌아가시고, 93세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처음에. 그 다음에 53살 된 취장암 걸린 자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저께 장례 치른 분은 87살 된 할머니, 오늘 여기 지금 사위도 거기 앉아 있지만은 53살 된 그 자매님은 작년 6월 달 은총의 밤부터 성모 꽃마을 일원으로서 요 맨 앞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요세피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일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리고 은총의 밤에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복수가 찬 그 몸을 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늘 앉았던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명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죽기 며칠 전에 신부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이 날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이렇게 와도 성당 안에는 들어오질 않았어요. 밖에서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항상 와이프를 데려가려고 기다리다가 날 보면, 신부님 우리 요세피나만 고쳐주시면 제가 성당 나갈게요.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그래서 이제는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제 이 신랑은 이제 여긴 거들떠도 안 보겠구나 걱정했더니 웬걸 나 데리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주모님 저 요셉할게요. 요셉할 테니까 우리 처 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가서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와이프를 천국에서 만나려니까 자기가 요셉이 되는 수밖에 없겠대. 딴 방법이 없겠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빨간 글씨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본당에서는 장례 미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병원에 가서 성모병원 영안실에서 그래도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셔서 장례 미사를 해드렸죠. 관을 앞에다 두고 고별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랑한테 한마디 할 거 있으면 하라 그랬더니 이제부터 요세피나가 앉던 자리에 제가 앉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내 아내 떠났지만 천주교 신자 셋을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자기랑 아들, 딸 하나 죽었지만은 요세피나는 세 사람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요세피나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제 신부님 저 성당에서 자주 보게 될 테니 귀찮다고 밀어내지 마십시오. 아이고 밀어내긴 뭘 밀어. 1월 24일 날 새 영세자들 입교식 할 때 아마 이 자리에 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교리 배우면서 요세피나가 앉았던 그 자리 분명히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한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쉼으로 가기까지 그 유한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충전일 뿐이지 완전을 주지를 못하죠. 인간은 한마디로 허약한 존재입니다. 병거와 노쇠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허약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속수무책으로 영향받는 또 정신이기도 합니다. 제 신학교 은사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은 영성신학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사제의 삶을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10여 년 전에 그분과 여행을 며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혈기왕성했을 때에는 영적인 것이 위에 있어서 육신을 눌렀대요. 힘이 있을 때는. 근데 80이 넘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과 육체의 영향을 벗어날 길이 없네 그리요. 같이 묵주기도 하시면서 내가 선창하면 답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답이 안 나와. 쳐다보면 꼬박꼬박 졸고 계신 거예요. 그 위대한, 그 강한 그분이 노쇠해지고 쇠약해지는 몸뚱아리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무한한 쉼으로 가는 과정일지 모르죠. 나랑 같이 살던 어느 수녀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그 수녀님을 보러 갔습니다. 촛불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녀님 눈 좀 떠보시오. 나 기억납니까? 그 수녀님은 처절하게 나를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셨어요. 눈을 꼭 감았다가 또 한 번 떴다가 나를 쳐다보고 또 감았다 또 쳐다보고 분명히 알긴 아는 사람인데 이 신부님이 누굴까? 그리고 왜 나를 아냐고 물을까? 죽음의 문 앞에다 두고는 아무리 수도자로 정신 바르게 살았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임종할 때 사제들도 약해질 수가 있겠죠. 사제들한테는 치매 안 옵니까? 사제들은 파킨슨씨 병 안 걸립니까? 사제들은 암 안 걸립니까? 그러나 어느 사제든지 그 사제의 진가는 평탄할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육신의 싸움 중에서도
어느 사제는 영혼을 지켜내요. 손발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 온몸이 떨려도 정신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느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잠자는 것처럼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세상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님, 세상에 여기가 천국이네. 근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되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거라. 우리들의 영원한 쉼터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맞죠? 만일에 이 세상이 이걸로 끝난다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넌센스입니다. 내 인생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왜 와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이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 천국을 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밖에 나가서 그 성난 파도 같은 이 세상 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바로 이곳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이곳에서 하느님 안에서의 쉼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초대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매달 이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번 달은 첫 토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토요일을 지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목포에서, 동두천에서. 저는 아무튼 바깥에 서 있다가 그래도 아무튼 안수라도 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다시 또 오신 분들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달력에는 이 일로 은총의 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에 내가 머리를 쳤어요. 내년에 달력 만들 때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되겠다. 앞뒤를 잘 봐서 미리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에는 미리 한 주 뒤로 섬세하게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많은 분들이 달력을 보고 허탕을 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8분이 서운동 성당 달력을 집에 걸어놨는데 분명히 이 일날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일날로 돼 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죠. 달력 보고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야 되니. 아마 이 지금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날 오셨던 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년에는 달력도 잘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애쓸 테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받은 우리들 하느님께 감사